성경이 막 뿌리 같은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만 창세기 말씀만 바르게 깨달아도 모두가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시작된 곳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언약이 시작하시고 언약을 마무리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46장 좀 빨리 끝내고 다음 주 금요일을 두 번에 걸쳐서 이걸 마무리하면 창세기 나만의 주석 만들기 창세기 50장까지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46장의 주제는 뭐냐면 애굽에 도착한 70명의 야곱의 가족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70명의 야곱의 가족. 애굽에 도착한 70명의 야곱의 가족. 70명의 야곱의 가족. 예. 그 주제 구조는 4절이 되겠습니다. 4절에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야곱은요 이 잔머리를 잘 쓰는 인간이라. 그래서 수레를 보내줬는데도 그래도 갈까 말까 조금 망설인 기미가 있어. 근데 왜 내려갈 수밖에 없냐?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누가요? 애굽에 있는 요셉이. 그래서 야곱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주 그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마귀의 볼모로 잡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어. 우리는요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단마귀의 볼모로 잡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려가요? 야곱이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구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곱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려고? 베냐민 구하려고, 자기 아들 구하려고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단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단마귀의 밥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또 그래도 수레를 보내줬어도 까옥까옥하고 있었을 건데 그게 볼모 잡힌 베냐민을 구해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보면 베냐민은 애굽의 볼모를 잡혔다. 그런데 그 애굽의 볼모 잡힌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간다? 야곱이 내려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사단마귀들이 들신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 자식들을 구원해 오라. 그래서 이렇게 구해 오는 사건 다 이게 연결돼 보면 다 구속사적으로 이 설명을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은 함의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함은 왜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의 자식 두 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 가나안 족속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함의 족속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 함의 족속이 어떤 족속이 되냐면 애굽을 이루는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 그 애굽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족속이죠? 셈 족속이란 말이에요. 셈 족속.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면 함 족속은 저주를 받은 게 애굽이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보면 복받는 인생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디 하나님의 백성인 셈 족속이 빌붙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게 가서 빈대붙은 모습으로 나타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애굽이 어떻게 식량을 얻어서 살아갑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만약에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그 창고에다가 보관하 있으면 그들도 다 역시 흉년을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애굽까지 그리 강대국이 자기 힘으로 그 흉년을 이겨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냐? 너 조상이 12장하고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 민족은 이방이 갱리되어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려면 4대 만에 내려가야지 4대 만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 살아야 돼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 살 때 무슨 땅에서 사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 고센 땅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딱 경계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왼쪽으로 가면 애굽. 딱 그 경계선에 고센 땅에서 살게 했단 말이죠. 뭘 상징하냐? 고센 땅은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한다는. 왜 교회를 상징하냐? 우리는 비록 애굽 땅에 있지만 우리의 출신은 어디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다가 그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의 고센 땅에서 너희들이 머물고 살아라. 누가? 70년. 또 애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전부 다 그 고센 땅에만 살아요. 이 고센 땅은 그럼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종속이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름적인 생명적인 기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날까지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가나안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경계점에 고센 땅을 줬단 말이에요. 고센 땅을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직업이 뭐예요? 이들이?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목축업.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히 여겨요. 애굽 사람들은 뭘 그럼 귀하게 여기냐? 농사를 귀하게 여겨요. 농사. 왜?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 것을 좋아해. 애굽 사람들은. 근데 목자들을 보니까 목동들을 보니까 맨날 떠돌아다녀. 오늘은 이거 저기 막 떠돌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제일 비천하고 천한 직업이 뭐였냐? 목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고센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을 해요. 왜 목동을 하게 했느냐? 자 보세요. 목동이라는 것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백성이다? 이걸 어디에다가 음식으로 쓰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백성으로 이스라엘들이 그걸 키우는 거예요. 애굽에는 뭘 짓고? 농사를 짓고. 애굽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의 사람들은 뭐하고?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다. 양을 잡는 건 예배드릴 목적이다. 염소를 키우는 것도 예배드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풀밭, 내일은 저풀밭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다닐 때마다 천막을 치고 산단 말이죠. 나그네 인생을 산단 말이죠. 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곧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뿌리 내리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뇌를 어디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또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뼈가루라도 데리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뼈가루라도 데리고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 그래서 모세가요 그 뼈가루를 들고 나와요. 어디에 묻어주려고?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렇게 실현되면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구별된 그 마을을 준단 말이에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 융화되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또한 교회를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된다. 교회가 칭찬받으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자꾸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아지 못한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로 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욕해라. 예, 너희들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못 간단 말이죠. 이걸 지금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셀발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단을 드리니, 부엘셀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 부엘셀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근데 이게 좀
할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지금 명철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야곱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부엘셀바에서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냥 빨리 내려가서 바쁜데 뭐 예배는 예배냐. 저는 뭐 어떨 때는 배가 하도 고플 때는 식기도 하고 그냥 대중에 눈 딱 가다가 그냥 바로 밥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어떨 때 넘어가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도 지금 급해. 죽은 줄 아는 자식도 만나야 되고 빨리 가서 내려가서 자식하고 뽕 가고 싶고 배낭도 보고 싶고 요셉도 보고 싶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 예배였다. 예배.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뭘 했다? 예배 드리고 내려갔다. 지금 우리한테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가장 기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셉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볼까요? 그 밤에 자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밤에 예배 끝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배 드리고 난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요. 야곱아 야곱아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물어보았거든요. 하나님 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 마음을 토로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을 주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몇 명이 되어도 탈출하죠? 200만 명. 300만 명. 왜냐하면 20세 이상만 숫자를 씌어요. 여기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요. 그런데 20세 이상만 숫자를 이 남자 20세만 남자들 20세 이상만 숫자를 했는데 그 60만 명이었어요. 남자 20세. 그럼 60만 명 곱하기 보통 한 가정에 마누라 두 사람 애기는 둘이 서 있는 집보다 그때 당시에는 할 일이 없어. 우리가 시골에 가면 붉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시골 사람들 애기 많은 것처럼 그들은 힘도 좋아. 그게 산파 같은 것도 애기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명 잡읍시다. 그럼 65, 30, 그럼 300만. 정확하게 250만에서 300만이 출애굽했단 말이죠. 기본 300만으로 모아요. 왜 5식구만 잡아도 65, 30이니까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상을 세어보지만 60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볼 때 가족까지 다 하면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300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4대 만에. 예. 그래서 1번이 이루어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이때 야곱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성경을 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알아. 근데 야곱은 모르잖아 지금.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냐? 자,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너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 있어서 면회를 가면 전부 그 옷을 입게 되면 다 거기서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딱 발견해. 저거 우리 아들 때 하고 금방 발견해. 왜 그럴까요? 아들만 보이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애굽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요? 70명의 야곱의 식구들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애굽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사랑해요. 그 야곱의 식구들이 교회를 상징하고 고세 땅도 교회를 상징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갔을 때 너희끼리 내려가라. 나 안 가란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안전운전해하고 네 내려갈 때 나랑 같이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함께 있는 줄 그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함께 있으면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 저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그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지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그 예수를 모양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이 이루어졌죠. 지금 요셉, 야곱의 입장에서 봅시다. 야곱은 장차 이게 될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다 보고 지금 이걸 보니까 하나도 안 이뤄진 게 없구나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생명적인 구원했다면 무조건 우리 구원 받아야 돼. 구원 안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며 또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다. 요셉이 야곱에 죽을 때 요셉 앞에서 죽어요. 야곱이 죽음까지도 이해하는 한 죽음까지. 야곱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요셉 앞에서.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 형제들을 축복하는 장면,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죽기 전에. 자,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알아요. 야곱은 이때 믿음밖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져 주기를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걸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5절 볼까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손녀들이 있을까요? 손녀들, 손자들 이런 애들 다 태우고 이제 어디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 옆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이다. 지금 고린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야곱의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드디어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자식을 만나려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마지막에 어떤 복을 주냐?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복을 내린 대로 그들의 자식들에게 다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누구를 만나러 가요? 요셉을 만나러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가 더 많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고 지금 수레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낙하더라. 그러면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애굽으로 가서 이제 뭐 할까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가나안 땅에는 정착의 인생이었다면 애굽에 가서 이게 무슨 인생을 살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자, 우리가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 천국에 있었을 때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애굽이라는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뿌리고 내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와. 끝났어. 올라와. 그럼 올라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떤 인생을 살았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애굽이라는 땅에 수레를 타고 내려왔어요. 엄마 뱃속이 수레예요. 엄마 뱃속을 타고
받지 못하였어요. 약속은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이들은 또 성령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 하나, 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의 주문하였으니, 자,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주문했대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나는 공부해서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난 나그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누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 예, 우리 고향은 여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제 갈 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천년 만년 이곳에 살게끔 살 것이라는 착각을 준단 말이죠. 아니, 옆에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자기만 안 죽을 줄 알아.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은 죽는데 자기만 안 죽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어떤 부자가 빌딩 건물을 갖다가 몇천억짜리 건물을 사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그 빌딩 앞에 가서 만나요. 저거 놔놓고 어떻게 저걸 장만하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6개월 동안 내내 건물 앞에 가서, 예? 그 빌딩 앞에 가서 그것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동상을 세워줬대요. 예. 뭐 보라고 빌딩 앞에다가 동상을 세워줬대요. 뭐 보라고 죽어서도 그거 보고 있으라고. 이게 뭘 추구하고 사냐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조금만 좀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 진짜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의 것을 누리기에도 바쁘거든요. 근데 자꾸 나중한대. 나중. 얘가 한번 가지. 아니 나중. 아니 뭐 좀 무거워. 나중. 좀 좋아지면. 그런 인생이 없어요. 사실은. 마귀가 속이고 있다니까요. 눈이 안 가기 때문에 눈이 안 가고.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려면 어차피 뭐 가진 거 없이 떠나기도 홀가분하네. 그러면 그 빌딩 몇천억짜리를 나누고 가려면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인생을 하냐?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외국에 그 여행 가면 여기 여행 갔어요. 호텔 바에 갔는데 커튼이 하나 떨어져 있네. 그 막 공구 갖고 와서 커튼 막 그냥 공구 고쳐요. 우리 집에 있는 커튼도 안 고치는데 그거 가서 여관집 커튼 고치고 있어. 그 미친놈이 그 정상적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말이야. 너무 여관 가서 왜 너무 집에 이렇게 그 커튼을 고치고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곧 떠날 건데 뭔 놈은 그냥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살라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곧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에 갈 것 같아도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표가 뭐냐? 놀새 뭐예요? 지금 놀새. 놀새 지금 놀새. 먹새 지금 먹새. 예. 가세 지금 가세. 그러니까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이것이 우리 마음 자세가.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느니라. 나는 본향으로 언제나 들어간다. 나는 본향으로 언제나 들어간다. 이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항상 내가 돌아갈 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니까요. 천국이죠. 천국.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애굽에 살고 있구나.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이 땅, 한국이라는 땅, 유소한 땅에 살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애굽에 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언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늘 그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나를 장사로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 요셉도 너희를 출애굽할 때 내 뼈가루라도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럼 소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선산을 지키는 사람들 있죠. 선산은 조상들이 묻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같이 여기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과 요셉은요 가나안 땅을 선산으로 봤어요. 그 선산에 나는 꼭 선산에 묻혀야 된다. 선산에 묻혀야 된다. 그만큼 본향을 사모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타지에 나가보면 타향살이 좀 해보거나 젊었을 때 타향살이 좀 해보면 그 고향을 가고 싶더라고. 또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 한국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가자마자 그냥 한국 땅이 그리워지네.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본능이거든요. 근데 야곱과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죽어서도 좋으니까 내 몸을 거기다 묻어달라. 네. 정말 나도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나그네니까 외국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뭐 예수를 믿었더만 뭐 어떻게 어떤 장로님 뭐 간증한 걸 보니까 뭐 베드로 장로가 뭐야 뭐 물고기 사업을 해 물고기 뭐 그물을 던졌는데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뭐 해갖고 뭐 어쩌고 돈을 그리 벌어갖고 그 돈 벌어다 어디다 쓰자고. 이게 그걸 간증이라고 세워요. 그 작은 교회냐 전부 큰 교회에서. 그럼 결론이 뭐,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울까요? 결론은 하나님께 잘했더만 어떤 복을 받았다? 이런 큰 복을 받았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잘해라.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 것은 다 하나님께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뭐든 주고 다 줍니다. 그렇게 그 말 들으면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세워갖고 그 말 하면 속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하나님께 잘해갖고 저놈이 받았던 복 나도 받아야지. 그 탐심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지금 그 강사 부르는 것이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지옥의 백성님들입니다라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죠. 아니 목사가 못 깨달으면 장로라도 왕님 목사님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권사라도 목사님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강의장실로 불러서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불만이 그리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도 못해.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지금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애굽에 내려간 인원들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오늘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명명이 됐어요. 근데 어디에 지금 내려보내요? 애굽에, 한국에 내려보냈어. 근데 이름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 그 이름이에요. 누구요?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 발론 뭐 이게 쭉쭉쭉 나와요. 그럼 12절 볼까요? 유다의 아들 곧 엘오난 셀라와 베레스 셀라니 엘오난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함몰이요. 지금 왜 이 인원을 다 기록해 놓을까요?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명부예요. 이들이 어디에 내려왔다?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다가 계시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없는 광야 없는 가나안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똑같아요. 창세기 생명기에 기록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어요. 근데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오늘처럼 이름을 기록해놨어.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광야로 가요. 그 광야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 십자가를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가? 천국.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요. 우리의 구원의 이거전이 딱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 막 엉덩이에 펄에 있는 걸 보고 야, 나 내려오기 싫은 것 같다 얘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너는 내려가. 그러니까 얘 그러면 한 소리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자고 울어. 안 오는데도 이상해. 그러니까 가려다가 엉덩이에 서 울려. 왜 울을까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고 울다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된다? 환하게 울고 죽는다니까요. 왜요? 인간에 있는 그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이 딱 순간에 낮아지면요. 그 순간에 사람이 쫙 풀리면서요. 미소를 띠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4절로 넘어갈게요. 쭉 이제 나머지 건 그런 내용이 34절 볼까요? 자, 32절부터 볼게요. 32절부터. 자,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까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게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조상이 선조가 다 그러하니까 하소서. 외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중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세 땅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나 외국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좀 여기에 가장 하천민들이 하는 직업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어. 그러니까 어울려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센 땅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센 땅 주세요. 네. 이 고센 땅은요 고별된 곳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동화될 수 없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고센 땅 옆에다가 출애굽기 11장 7절 고센 땅 가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11장 7절 출애굽기 11장 7절 출애굽기 9장 26절 출애굽기 9장 26절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출애굽기 11장 7절 가볼까요? 고센 땅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11장 7절 출애굽기 11장 7절 가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기양하여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고센 땅에는 지금 애굽에 지금 어디서부터 보냐면 5절부터 볼까요? 애굽 땅에는 모든 치솟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치솟난 것을 죽이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떤 땅에는 고센 땅,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해 교회는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왕이 이 모든 시당과 내게 달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리라. 자, 이 구별된 고센 땅에서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 특별한 구역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입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6절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이다.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흉년을 불렀다.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이 구원이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구원을 맛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애굽 같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이 구원이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키운 것은 1차적으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식량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마지막 네 번째,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구별된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죠.